애플 컴퓨터의 공동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그의 회사는 초기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위해 고민하던 어느 날, 당시 펩시콜라 CEO였던 존 스컬리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존 스컬리는 38살의 나이에 펩시콜라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광고 전략으로 당시 부동의 콜라 1위였던 펩시콜라를 추락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런 스컬리를 자기 회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그를 찾아갔습니다. 이 스컬리를 집요하게 설득했습니다. 막대한 보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스컬리는 이미 충분한 명예와 재산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자리를 옮길 이유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제 44살이 된 이 존 스컬리에게 마지막 승부수로 도전적인 말을 던집니다.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나머지 여생을 허비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저와 함께 자신을 던지시겠습니까? 이 말이 스컬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오늘 동일한 도전장을 여기 계신 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으로 여생을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 세상을 바꾸는 일에 헌신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추구하신 세상을 바꾸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생명을 구함이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그리고 많은 수의 상당수의 여자분들도 천하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겁니다. 한국의 이전의 한 대통령 어느 분은 취임하기 전에 받은 대통령 당선증을 가지고 고령이 되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앉아 계신 아버님 앞에 대통령 당선증을 보여드렸습니다. 큰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얻는데 40년 걸렸습니다. 그의 지난 40년의 생애는 천하를 얻는데 쏟아부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많은 수의 사람들은 온 천하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만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 일시적인 것들도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다지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상당히 편리할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없다면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는 없습니다. 무엇이 이 세상에서 영원합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단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의 생명이 영원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란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 전원 목회를 하는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사명감을 가지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도시 사람이라 시골의 생소한 환경에 적응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여다 보니까 문제점이 겹쳐서 점점 사역의 원동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이 딸은 자신이 해 가지고 학교로 갔던 숙제를 자기 아버지 목사님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 10명을 쓰고
그 사람들이 동시에 위험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주어졌고, 거기에 자신의 답을 적은 다음에 그 이유를 담아 쓴 내용이 숙제였습니다. 이 딸은 평소에 자기의 동생들을 애지중지 아꼈습니다. 그러나 그 동생들도 이 딸에게는 가장 먼저 구할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이 딸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던 엄마도 첫 번째 구할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딸은 놀랍게도 가장 먼저 아빠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놀란 목사님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딸은 당연한 걸 왜 묻느냐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목사님이니까 가장 먼저 살려야죠. 이 목사님에게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쉬울 수는 없지. 일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을 살려야지. 딸의 고백에 깨달음을 얻은 이 목사님은 다시 한번 사명감을 깨닫고 다시 온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일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국의 에드윈 어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1888년 어느 날 우연히 난파선에 조난당한 인명을 구조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구조선이 난파선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난파선을 향하여 한 구조대원이 건너갔습니다. 그 구조대원은 구조선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내어 외쳤습니다. 생명줄을 던지시오. 그러자 구조선에서 난파선 쪽으로 긴 로프를 던졌습니다. 이 생명줄로 구조선과 난파선을 서로 연결했습니다. 이 생명줄 때문에 난파선에 탄 사람들이 구조를 받았습니다. 이 에드윈 어포드 목사님은 생명줄을 던져라라고 하는 구조대원의 큰 소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에게 떠오른 영감을 시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 시에 곡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곡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00장입니다. 무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재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이렇게 쭉 4절까지 진행됩니다. 그런데 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하는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주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느 바다에서 배가 풍랑을 만나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곳에 조그마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구조선을 만들었고 필요한 장비도 두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받았습니다. 구조받은 사람들이 다시 찾은 그들의 생명에 대한 감격을 되새기면서 그곳에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임을 위하여 좋은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조난 사고가 생겼고 그곳에서 구출받은 사람들이 물에 젖은 채 그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금방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물에 젖은 사람들 때문에 그곳이 젖은 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은 난파당한 배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하여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에서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셨을 때 한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딴 데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여기에만 계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4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그런데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매우 흡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유람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람선은 오로지 자신을 만족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로지 배 안에 탄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 유람선은 존재합니다. 그처럼 유람선 교회에도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람선 교회는 늘 자신을 위한 축제가 있습니다. 예산의 대부분을 교회 내부의 모임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유람선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즐겁고 행복하면 만족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회는 결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서 빠져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구조선입니다. 우리는 무슨 배를 타고 있습니까?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유람선입니까? 아니면 구조선입니까? 예수님은 무리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미 한 마을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판단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복음을 듣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가겠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람선의 인생이 아니라 구조선의 인생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구하려 사람을 보내십니다. 저는 여러 해 전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알아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신 방법을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구원받는 믿음은 이 생명을 살리는 소식을 들음으로 시작합니다. 저절로 생기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습니다. 그래서 같은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한국 산업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러 명의 과학자 중에 한 분으로 정근모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종로 성결교회 장로님이셔서 제가 몇 번 배웠습니다. 이분은 천재이고 석학입니다. 이분은 당시 유명하던 경기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1학년을 마친 다음에 검정고시를 보았고 서울대학교에 차석으로 합격했습니다.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에 가서 2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만 23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바로 남플로리다 대학교에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들은 별명은 영어로 보이 프로페서였습니다. 그 이후로 MIT 대학교 핵공학과 연구교수를 거쳐서 뉴욕 공과대학교 전기물리학과 부교수로 있으면서 연구활동을 했습니다. 이분이 MIT에서 연구하던 시절 바로 옆에 있던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행정대학원에 가서 과학 정책을 연구하며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이 나중에 한국 카이스트 설립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후진국에서의 두뇌 유출을 막는 정책 수단이 제목이었습니다. 이분은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지냈고 카이스트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2대 부원장을 맡았습니다. 이분의 간증입니다. 나의 평생을 두고 가장 후회하는 일이 이듬해에 일어났다.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김재익 박사, 그는 나와 가장 절친한 친구였다. 둘 사이는 경기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정근모 박사, 그분은 1학년을 마치고 검정고시 보고 서울대학에 들어갔고, 이 김재익 박사는 2학년을 마치고 검정고시를 받고 서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둘 다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김재익 박사는 경제정책이 전공이었습니다. 이 정근모 박사가 미국의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한국에 귀국하게 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 결정적인 역할은 바로 이 김재익 박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대로 옮겨드리면 근모, 그동안 배운 것이 무엇을 위함이었는가? 이제는 우리가 힘을 합쳐 일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조국을 위해 일한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겠는가? 어서 돌아오게나. 그래서 이 친구의 말에 그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 가깝게 지내면서 존경심을 가졌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슬그머니 이야기 서두를 꺼냈다. 김 박사, 오늘 들려주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이것은 정말 심각하면서도 귀한 이야기야. 이렇게 서두를 꺼냈는데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980년 초 한국 경제의 부흥을 위하여 경제 정책을 토론하던 그의 뜨거운 말에 이분이 빨려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리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전도의 기회를 일단 유보했습니다. 오늘만이 전부는 아닐 것이기에 기다리던 기회가 곧 찾아왔습니다. 당시의 중국 나라에서 한국의 과학자에게 문을 연 최초의 1호 초청장이 정근모 박사에게 배달되었습니다. 국제 원자력 학회가 상하이에서 열렸는데 거기에 초청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기회를 함께 나누면서 김재익 박사를 만났습니다. 김 박사, 내가 이번에 중국에 들어가게 되어서 세상이 참으로 많이 변했지? 축하의 악수를 주고받은 다음에 김재익 박사도 말하기를, 나도 대통령을 모시고 동남아에 가기로 되어 있네. 매우 중요한 일이라서 걱정이 많네. 그러면서 과학자와 경제학자가 또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그들도 모르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당초의 계획을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또 오겠지. 이렇게 하여 한 사람은 샹하이로,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대통령 수회관으로 동남아에 갔습니다. 중국에서 샹하이에서 학회 때문에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아웅산 폭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재익 박사도 대통령을 수행하지 않았는가? 그는 어찌 되었을까? 모든 학회의 회의를 내려놓고 친구의 생사를 확인하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그 폭발 때문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호텔방으로 돌아와 마음을 찢으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다음 기회는 영영이 오지 않을 것을 왜 나는 그에게 정작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보지도 못했던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면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어쩌면 아주 쉽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르는 일이 아닌가? 그런데 나는 울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성경 말씀이 가슴을 찌르는 칼처럼 다가와 꽂혔다고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그는 중국에 남아있을 수 없어서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와 친구의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다음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는 것을 왜 나는 그날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가? 그를 만나러 갈 때만 하더라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하지 않았던가?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법,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과연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의 영정을 보면서 여보게 왜 내게 진작 그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나? 좀 일찍 내게 말해주면 안 되었나? 마치 자기의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미안하이, 나의 태만이었어.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이렇게도 후회스럽다네. 무언의 대화를 친구의 영정 앞에서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 이분이 말씀하기를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반드시 전도해야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위하여 복음을 전해준 분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전해준 이분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번에도 내가 다가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다가가서 구원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보에 이 양식을 나눠드렸습니다. 전도 작전 카드. 우리 한번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질문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언제쯤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제자반도 하고 사역반도 하고 훈련을 받은 다음에 전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직후 즉시 전도를 했습니다. 고라사 지방에서 무덤가를 배회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고 그의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가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먼저 할 일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전도부터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와 같습니다.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일을 요한복음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제 경험에 의하면 예수 믿는 분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전도하면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전도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세 번째로 생명을 구하는 일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냄받았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전도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4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화면에 한글말 성경 개역 개정판뿐만 아니라 영어 NIV 판도 약간 작은 크기로 써놨습니다. 그 앞에 첫 부분에 at daybreak, 새벽녘이란 뜻입니다. 영어가 참 재밌습니다. daybreak, 새벽녘에 예수님은 이 시간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가 전도하러 어떤 마을로 가야 할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의 능력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만큼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와 함께 나누어 드린 용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전도의 90%는 기도로 이루어지고 9%는 사랑과 섬김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 1%는 복음 제시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생활 수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아플 때도 기도합니다. 다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보다 더 고차원의 기도는 생명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3주간 동안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유람선으로 알았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오로지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곳, 대가를 지불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곳에 가서 유람선을 즐겁게 누렸던 것처럼 내가 필요한 시간에만 누리는 곳으로 교회를